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시면서 1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로 나왔사오니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여 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가 예배할 때 우리 가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주님의 자비하신 신령의 복음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간 우리나라의 불안한 갈등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위정자들의 방황하는 심령을 깨워주시고 합당한 지혜로 기름 부어 주시어 우리나라가 갈등과 분쟁이 멈추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여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을 맞이할 때 가정마다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가족들 사이에도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여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자녀 위에 항상 함께 하사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고 헌신하는 각 부처의 봉사자, 운영위원, 기약팀과 기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나성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말씀을 받는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신 모두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참석하신 분들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원규 전도사님, 사모님 박미선 우리 자매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보명 자매님도 오셨습니다. 강혜수 권사님 따님이신데요. 한번 잠깐.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호 집사님, 김희자 집사님 분의 그 자녀분들, 우리 외국에서 우리 사시는 분들인데 아들 내외분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현, 뭐 부인이신가요? 아니면 따님인가요? 네.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뒤에 자녀들도 있군요. 네네. 자, 반갑습니다. Say hi. 네네. 자, 혹시 그 외에 저희가 또 다른 분들 계신가요? 오늘 처음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네, 없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 우리 명절 시작돼서 마음들이 다 바쁘고 또 아마 명절 주간에 또 어디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고 가는 길 안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보 안쪽에 보면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순서지를 보시고 조금 바꾸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한 내용들은 앞면 뒷면에서 전부 다 인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서 아마 가족들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4년 결산을 위한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잠깐만 좀 앉으셔서 함께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청년들은 그러니까 유원규 전도사님과 같이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저희가 성경 공부를 오늘은 다 함께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마지막 주간, 넷째 주간은 저희가 함께하고요. 그 다음에 1, 2, 3주는 각각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 인도하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같이 저희가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연휴 기간 저희가 목요일까지는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가정에서 드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부터 저희가 다시 저희가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관련해서 혹시 소득 공제 증빙 필요하신 분 우리 정경희 권사님께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일상에 관한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언서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외모,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게 있고요. 생김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글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단력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언서판이라는 말을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많이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상당한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는 것이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말에 관해서는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말도 있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말이 격언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 관한 격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결국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일상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정말 참 들을 때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 뭐 이런 이제 얘기들 우리가 합니다. 헬라에서는 예전부터 수사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또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글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수사법을 배웁니다. 글을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 굉장히 뭐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그냥 다 알만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국문학과의 교수님이셨는데 시인이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시를 아주 뭐 기본적으로 한두 개나 다 외우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의 수업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을 너무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어도 그 강의 시간 내내 이 3시간 내내 뭔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여튼 수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참 그분의 주옥 같은 시와 그분의 어눌한 말솜씨가 참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을 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평생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변호사라든지 우리 선생이라든지 또 저 같은 또 목사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이면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상당한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말 잘하는 사람, 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말로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책 잡혀서 좋지 않은 인생의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잠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교훈이 뭐냐면은 말,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성,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주제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잠언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은 젊은이들을 교훈하는 교훈서로 쓰여졌어요. 네. 그런데 말, 돈,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에 관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성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랍비예요. 랍비. 이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뭐 어디에 가든지 간에
가르치는 이런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랍비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회당에 가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랍비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생들이에요. 이 당시에 성생들은 두 부류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하고 접촉한 사람은 굉장히 정말 귀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또 얼마 동안 또 숙식을 제공받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랑 이렇게 전도자들, 성생들인 거죠.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뭐 지금처럼 무슨 과정 뭐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으로 세움을 받은 거죠. 아마 예배소에서 두란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그쪽 지역에 상당히 좀 편만하게 퍼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누구나 성생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성생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서로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학 교수들도 학생부터 평가를 받는, 그래서 평가가 안 좋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 평가서가 학기 말 끝나면은 이렇게 저한테 와요. 학생들의 평가한 제 평가서가.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만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듣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군사부 일체,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같은 동격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존경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임금님조차도 자기의 선생이나 또 자기의 아들, 세자의 선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하여튼 이런 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들이 꽤 많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많이 하면은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한 십몇 년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찔한 말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뱉어놨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당황했는데 그 상대방이 잘 이렇게 받아줘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주 낯이 뜨거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 장로는 이 본문을 경고로 시작합니다. 성생은 더 큰 심판을 받으니 성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성생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매우
가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높다는 얘기가 조금 더 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가혹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죠. 몇 가지 더 많다라는 의미보다 가혹하다라는 의미는 격이 상당히 다른 거겠죠.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혹시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또 혹시 내가 교회에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통해서 사실은 난 참 큰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선생님이라는 이 직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어떤 그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장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죄성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를 안 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뭐다? 죄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 없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죄성,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참 추악한 내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야고보는 성생들에게 특별히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성생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의 위험성이에요. 말의 위험성. 야고보 장로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면서 이 말, 혀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험성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고보는 이 말은 자기의 인생을 건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박처럼 굉장히 말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라도 선미에 있는 조그만한 그 키가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하듯이 우리의 이 말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불이 큰 불을 만들어내서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아직도 불이 안 꺼지지 않았습니까? 불이 계속해서 뭐 많이 사그러들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피해 규모가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뭐 금액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불에 탄 그 지역이 우리나라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서울이 글쎄요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4분의 1 이러면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불 중에는 가장 아마 범위가 넓은 걸로, 그리고 피해도 아마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준 불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겠습니까? 작은 불똥 하나가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은 이렇게 큰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죽고 뭐
정말 그쪽에 있는 정말 좋은 집들도 많이 타고 해서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다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는 우리의 이 혀, 이 말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불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재갈 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결국은 그 결과로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갖는 피해도 상당히 크고요. 또 그가 속한 조직이 갖는 피해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욕한 게 아니죠. 국회의원 전체를 다 싸잡아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말이지 이제 상식이 없어. 뭐 이렇게 온 그 조직 자체를 싸잡아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굉장한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주변에 조금 과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혹시 좀 들어보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뒤끝이 없게 다 쏟아내려면 얼마나 말을 세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뒤끝이 생겨요. 듣는 사람은 뒤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거기에 대응해서 말을 못해요. 이런 분들은 또 그러니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본인은 화끈하게 할 말 다 하고 뒤끝이 없이 그냥 탁 트는데 듣는 사람은 어쩌면 상당히 긴 시간 혹은 평생 동안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인격 파괴인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어떤 여전도사님이 상담을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가정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참 신앙이 좋으시고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기도의 용사라고 불리우는 어떤 권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도사님, 기도하는 가정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이제 찌릿 쓴 거 있죠. 제가 순간적으로 속에서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속으로. 니네 집은 무사할 것 같으냐? 이런 생각이 속으로 확 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권사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말 그 강력한 사람에 대한 파괴인가, 인격에 대한 정말 모욕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 안에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의 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정말 그분이 겪은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지는 못할 망정, 아니 기도하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요. 세상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신앙적 위로를 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평생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성생들이 가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부지부식간에 혹은 그냥 어떤 논리에 쫓겨가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말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말을 우리가 잘 다루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제어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야고보스가 쓰여지는 이 초대 교회의 이 성생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자기가 말을 잘 조리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말솜씨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가 뭔가를 잘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고요. 또 자기가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전달력에 대해서 아마 과신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향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저 설교가 무슨 의미일까? 저 설교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걸까? 라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참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도대체 나상호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정말 대우각성하고 뭔가 제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CBS나 어디 방송에서 듣는 설교들을 가끔 들어보시면, 저도 가끔 들어봅니다. 근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특별히 참 기가 찬 것은 그런 경험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한 1년에 2번 정도씩 금식 기도를 쭉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가끔 금식을 합니다. 보통 한 조금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열흘, 보름 이런 정도 완전한 금식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하기도 조금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는 기도원을 갑니다. 제가 자주 가던 기도원이 여기 양평 가는 길에 양수리에서 춘천 가는 쪽으로 가면 거기 아주 유명한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방 안에 있으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강당에 가서 목사님 설교라도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교회가 순복음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오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자기 신변 잡사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그 원장님께서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지난 코로나 때 소천하셨어요. 코로나로.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갈급해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그분들에게 들려주실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그 얘기는 간 곳이 없고 이상한 얘기들, 정치 얘기, 자기 신변 잡사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잔뜩 벌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한 형제가 요 근방에 있는 기도원의 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명감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좀 말씀을 좀 잘 가르쳐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냐고, 잘 됐다고. 근데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의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설교 테이프를 하나 보내달래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기도원하고 잘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렸어요.
사실은 뭐 제가 기도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생들은요 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자리에. 그러나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권리는 아니에요. 권리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자리를 권리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인 거죠. 그건 정말 큰 죄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되고, 말을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생들이 정말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한 입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과격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는 선을,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한 입에서 선도 얘기하고 악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구멍에서 한 번은 단물을, 한 번은 썬물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썬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가능해요. 사람은 가능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위선이 있기 때문에. 위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야고보 장로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말이지만 실제로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우리가 연단되지 않은 신앙과 연단되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 말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참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제 제자 중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자기의 콘서트에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콘서트를 갔는데, 제가 이 친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친구의 그 활동 자체가 상당히 포스트 모던과 잘 맞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활동이 조금 많아져서 수업에 빠지고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콘서트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압구정동에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제일 큰 교회죠. 감리교회 그 강당에서 있었어요. 강당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강당이 꽉 찼어요. 다 뭐 몇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았고 왔지만 대부분은 이제 돈을 내고 티켓팅을 해서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인기가 사실 대단하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다음에 혹시 새신자 잔치하면 한번 좀 초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날 제가 그 교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가봤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 교회에 한 두세 번 이제 교회 탐방으로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너무 어리어리하게 정말 지은 거예요. 저는 무슨 성을 보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현재 그 목사님은 원래의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시던 교회를 다시 세습해서 하고 있는 목사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목사님은 또 아들에게 물려주겠죠. 왜냐하면 그 가치가 압구정동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소한 수천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던지 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서로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40교회인가를 분리를 했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놀라운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교회들 중에서 분리 개척한 교회는 많아요. 근데 물론 양으로 따졌을 때 한 40교회를 한꺼번에 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교회당 한 150명 정도씩 해서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되어야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많이 대부분은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분이 일괄되게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옆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만 원 낼 때에 100만 원 벌 때에 11조 10만 원 내는 거 작은 돈 아니지만 그래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1억 벌 때에 1000만 원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살림 규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만 원 내도 9천만 원이나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항상 돈에 쪼달려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거가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150명에 40개 교회면 6,000명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거는요 역대급이에요. 한국 교회는 반드시 기록하고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일괄되게 그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뿌듯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과 같이 있었어요. 약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기 말을 지키는 목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거는 정말 좀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사나 목회자의 말은 그 사람의 행위와 맥을 같이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얼마나 일치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행위가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주변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부분들은 그 사람과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정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격은요 주머니에 속에 있는 송곳과 같습니다. 여러분 송곳이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잘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주머니에서 잘 튀어나와요.
예, 주머니에서 송곳이 쑥 나오는 순간 그 송곳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를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분의 말로, 행동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삶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말은요, 가장 빠르고 심하고 자주 주는 상처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인격이에요. 다듬어진 인격.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컨트롤되어질 때에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가끔은 아니고 자주 제가 밤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를 쭉 복귀하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억나는 대로. 아마 대부분은 기억이 나요. 정말 아찔한 말도 있고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찾아가서 다음 날이든지 바로 다음에 만났을 때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물론 파수꾼을 세워놔도 난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을 비집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조금 그런 일이 조금 더 잦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옛날처럼 막 그렇게 혈기왕성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말이 실수가 많은 법이에요. 특별히 아마 이번에 명절에 모이면 이 자녀들이 특별히 듣기 싫은 말들 꼭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이런 등등등등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참 듣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또 다르게 얼마든지 또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사용하려고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말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그 사람의 인격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 말은 언제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리 유순하게 말해도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말의 의도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유순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게 상황에 맞는 말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송곳이 뚫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위장을 해도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의 의도가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면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말을 진실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내 삶을 가능하면 좀 일치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이 말은 단순하게
성생만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말의 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래.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래. 저리 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가 잠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혹시 말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정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마땅한 삶의 은혜들을 베풀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사업체를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 사업체에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뒷문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학업을 주여 축복하시고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 학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며 또 이렇게 명절 때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의 본을 보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도우심이 은혜로운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축복의 말을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근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